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값없이 전해드리는 하나님의 나라 방송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다윗의 예언이라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다윗의 예언에 따라 오실 것이라고 하였고, 누가복음 1장 32절에서는 예수님이 다윗의 위에 앉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사이비 종교들은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여 자신들의 교주가 다윗의 예언을 받았다고 하면서 다윗이 30세의 왕이 된 것처럼 자신들의 교주도 30세의 세례를 받고 복음을 전파했다고 주장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받으셨다는 다윗의 예언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과 그 자손들이 통치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전 시간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땅에 세워진 성전은 하늘 성전의 모형과 그림자이고, 하늘 성전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성령을 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땅에 세워진 성전에서 이루어지던 모든 역사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성령을 받은 성도들을 통해 이루어질 예언을 보이신 것인데, 이와 마찬가지로 다윗과 다윗의 자손들이 통치했던 이스라엘의 역사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이루게 될 역사들을 예언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다윗의 왕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다윗이 통치하던 이스라엘과 그가 세우려고 했던 성전의 역사가 예수님부터 시작되는 교회들의 역사처럼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역사를 보면 다윗은 30세의 왕이 되어 전쟁을 통해 시온이라는 땅을 빼앗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곳에 성전을 건축하였는데, 예수께서도 다윗의 예언에 따라 하나님의 성전 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만드신 성전의 터는 실제적인 터가 아니라 영적인 터, 즉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로 세워졌으나 신약 시대에 세워지는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이 성전의 터를 만든 것처럼 다윗의 예언을 받으신 예수께서도 성전의 터를 만들게 되는데, 이는 실제적인 땅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령을 받게 될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와 성전과 교회는 모두 성령을 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듯이, 솔로몬의 예언을 성취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간절한 기도를 통해 성령을 받고 성전을 완성했는데, 이것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초대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 말경에 교회는 여러 이단 교리를 흡수하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세워진 동방교회와 로마를 중심으로 세워진 서방교회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어떤 부분이 성취된 걸까요?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솔로몬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은 솔로몬 말경에 솔로몬의 우상 숭배와 범죄로 인해 여로보암이 통치하는 북이스라엘과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남유다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초대교회가 이단 교리를 흡수하여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세워진 동방교회와 로마를 중심으로 세워진 서방교회로 분열이 된 것은 솔로몬 이후에 분열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예언을 성취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내용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께서 다윗의 위에 앉았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과 다윗의 자손들이 통치하던 이스라엘의 역사처럼 예수님부터 시작되는 교회들의 역사도 이들과 동일하게 나타날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연구하면 예수님부터 세상 끝날까지 이루어지는 교회들의 역사를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의 기초를 놓은 것처럼 다윗의 예언을 이루신 예수께서도 12사도라는 성전의 기초를 놓았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였던 12사도에 의해 초대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솔로몬의 우상숭배로 인해 한나라였던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나라로 분열된 것처럼 초대교회도 이단 교리를 흡수하여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세워진 동방교회와 로마를 중심으로 세워진 서방교회로 분열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우상 숭배를 하다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국가를 존속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 남유다도 우상 숭배에 빠지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 멸망당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역사는 초대교회를 통해 어떤 식으로 나타났을까요? 교회의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 이후에 세워진 서방교회는 이단 교리를 흡수하고 로마 황제의 비호 아래 반대파를 제거하면서 세력을 확장하였는데, 그 결과 교회의 순수성뿐 아니라 진리도 변개되어 교회의 본질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정적이었던 동방교회를 흡수하고 가톨릭이라는 새로운 종교 단체로 출범하였는데, 이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것과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예언을 성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가톨릭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바벨론의 예언을 성취한 것이고, 서방교회는 아수르의 예언을 성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의 예언을 성취한 가톨릭부터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교회는 어떤 역사로 진행이 되는 걸까요?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바벨론 이후부터 진행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 연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천 년 동안 기록되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벨론 해방 이후부터 모든 기록이 인봉되어 숨겨져 왔기 때문에 인봉된 부분을 알지 못하면 가톨릭부터 세상 끝날까지 이루어지는 교회들의 역사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 시간에는 인봉된 이스라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며 우리 주 예호슈아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